사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는 아마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일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참 다양하고 그리고 멋있고 은혜롭습니다. 우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너는 여기를 경작해라 그리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해야 될 일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고 물론 동물들 있었지만 뭐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죠? 뭐로부터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탄에게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머물며 거니는 그 아름다운 동산을 사탄이 빼앗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빼앗겨 버리죠. 사탄도 안 변해요. 참 좋게 말해주면 사탄도 신실한데 사탄은 아담을 속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보고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또 참소하는 자 이런 식으로 부르곤 합니다. 아담을 속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적법한 통치권을 아담한테 네가 여기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권한을 주셨으니까 그 통치권을 사탄이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결국 아담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데서 이제 패배하죠. 제2의 아담이라고 불리시는 예수님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을 지켜야 했던 아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되게 이제 비유적이긴 한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죠. 아담에게 시험에서 하나님의 대리왕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을 겁니다. 모세보다 더 큰 자, 천사보다 더 큰 자임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해요. 기어코 하고야 맙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비틀어가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이게 상징들인데 에덴 동산도 나름 동산, 산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줘요.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느보산에 올라가서 다 쳐다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쫙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통치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준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담이 넘어진 것처럼 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승리해내시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이 말은 네가 상상으로 할 수 없는 말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인데, 지금 네가 나를 주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그 고백 위에, 베드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침범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는 수호자세요. 또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용사예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거라사 군대 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기어코 바다를 또 건너가세요. 풍랑이 있는데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멈추시면서까지 기어코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거라사 지방 땅을 밟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맞이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이게 보여주는 상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적법한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우려고 하셨던, 아담을 통해 세우려고 하셨던 그 자신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셨었고, 이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만드셔서 사탄 나라 군대와 지금 1대1 붙여버리신 겁니다. 사탄 나라의 군대와 하나님 나라의 장수가 붙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군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벌벌 떨며 외칩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 허락치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 뒤에 저 짐승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을 구하자 그건 허락하셔서 그 돼지떼 군대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들이 바다로 몰려가서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세요. 패배를 모르시는 장군이십니다. 이걸 구약에서 또 제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과 싸워서 기적처럼 이겨내는 그 승리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물론 승리도 굉장히 귀하지만 그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한 인물, 그 골리앗이라는 인물 앞에 이 아이, 청소년 다윗이 걸어나가는데 그때 한 고백이 핵심이에요. 골리앗,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근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겠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이 인물 하나 세우셔가지고 누구를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를 내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오셔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또 이렇게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시면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세요. 나인성문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거기서 장례 행렬이 나오죠. 나인성에서 살고 있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지금도 물론 과부하면 참 힘들지만
과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 내 아들 한 명. 근데 얘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처연한 진짜 슬픔의 그 죽음의 행렬이 지금 나인 성문이 열리고 저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어요. 뒤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그 죽음의 행렬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의 무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지금 또 1대1로 붙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요한계시록 1장 보시면 18절에 17절 끝부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자기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죠. 뭐라고 공격하냐면 귀신 들렸다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한테 사탄 나라의 왕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봐라, 한 나라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쫓으면 그게 정상적인 거냐?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기억해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한마디 덧붙이시냐면, 원래 용사가 집을 지키고 있을 때는 든든하다. 근데 더 강한 용사가 오면 빼앗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힘 있는 자가 집을 지킬 때 그 집 잘 지키는 거 맞는데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용사를 물리치고 힘 있는 자를 물리치고 그가 가진 것마저도 다 빼앗아 갈 거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이거는 뭘 비유로 지금 대고 계시냐면, 사탄이 지 나라를 열심히 아주 잘 지키고 있어서 죄와 악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하신 용사 예수가 오시면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가 가진 전리품조차도 다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사탄을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무엇을 뺏어 오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빼앗아 오세요. 우리 예수님은 패배를 모르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신에게로 갈 자가 없다. 이게 성경이 표현해 주는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만 하시는 왕, 그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분이죠. 예수님은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최선을 다해 가르치시는 장면인데, 그 중에 핵심은 보혜사가 오실 거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거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저희 안에 있고 저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인데 승리밖에 하지 않는 장군이시면서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기뻐하세요. 그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제일 쉽게 내 안에 나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32편입니다. 13절 14절인데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시온이라는 동네를 결정하세요. 사실 그렇게 볼 거 별거 없거든요. 그냥 많이 높지도 않은 산이에요. 적당한 산에 그 나름 평지가 있어서 거기에 성전 세우시고 오케이 여기야, 내가 여기에 머물마. 다른 이유가 없어. 거기가 뭐 풍수지리가 좋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여기 머물기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세요. 근데 이게 구약에 이렇게 시온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시온에 머무시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물리적인 땅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할아버지 장례가 있었어요. 91세셨고 이제 목회자셨어요. 근데 병원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벌써 뭐 한 6년 정도 입원을 하셨어요. 이 6년 사이에 또 하필 코로나가 와가지고 얼굴도 못 뵈고 최근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소천을 하신 거죠. 장례를 치르면서 또 이제 제가 군대를 또 치매센터에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치매도 오셔가지고 저도 못 알아보시고 뭐 다 잘 못 알아보시는 거죠. 어느새 혀도 굳으셔서 말도 못 하시고 침대에 누워 계셨던 거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계속 질문이 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인데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 간에 뭐 목회자로서 큰 목회자, 작은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나름 바쳤고 그렇게 살아온 한 인간을 마지막의 모습이 조금 더 아름다울 순 없는가? 조금 더 영광스러울 순 없을까? 그냥 조금 더 따뜻하게 데려가셨으면 안 되나? 꼭 요렇게 채의 마지막 모습 그렇게 너무 가슴이 아팠으니까 할아버지 살도 너무 많이 빠지시고 막 이래서 이제 질문이 계속 들었어요. 결국 질문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의 저 마지막 모습에서도 영광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의 마지막 그 모습을 통해서도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택엔 후회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결정에는 되돌리시는 일이 없는 건데
나름대로 이제 직업병인 거죠, 제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아야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찾은 대답이 이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의 어떠함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억만금을 헌금을 하고 진짜 눈만 뜨면 봉사의 시간을 다 바쳐서 봉사를 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뤘다고 해도 하나님께 사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말로 우주를 만드시는 분한테 뭘 얼마나 해가지고 드려보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만 하면은 막 금덩어리 막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래 내가 사실 그렇다고 뭐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지만 원래부터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못하거나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원래 나의 어떠함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할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을 뵈면서 그냥 인간적으로는 손자로서 속상해서 이런저런 투정 같은 질문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할아버지의 심령 안에 거하고 계셨던 거예요. 떠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를 찾으라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거는 이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걸 간절히 원해. 너의 어떠함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내가 병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이를 들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가 점점 낮아지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너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천상의 왕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이 모든 물리적인 세계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적인 세상까지도 손에 쥐고 흔드시는 그 우주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이런 왕인데 이런 왕이 너를 만나기를 기뻐하노라. 이거 외에도 성경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표현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으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왕 맞죠? 근데 그거 이상으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그 멋진 예수님 맞죠?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도 정말 그러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지금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말 천상의 왕으로 계시는 군대 같은 귀신들이 달려들어도 귀신들이 군대로 달려들어도 말 한마디로 이겨내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사탄이 직접 와가지고 유혹을 해도 가볍게 웃어 넘기시며 이기시는 그 왕을 여러분 지금 마음에서 모시고 만나고 계시고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저희의 신앙의 색깔이, 깊이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많이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 중 하나,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교회랑만 연결되면 감정을 주체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내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많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묵상할 때 정말 이 표현이 좀 싫지만 신령한 그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그 평안, 진짜 왕만이 사탄을 물리쳐내실 수 있는,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 왕이 주시는 평안, 이걸 저희가 샬롬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왕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승리밖에 할 줄 모르시는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살면서 누리는 그 평안함,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아담처럼 획가닥 넘어가서 그런 거 말고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들이댄다고 다 넘어간 선과 악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들도 갖추고, 정말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